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주교 기독교는 공통점이 있어요. 있기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 믿고 또 성령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를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동일하죠. 우리가 캐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교리에 있어서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카톨릭을 박차고 나왔을까?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부각할 때 그분들도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할 것입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구원론이 달라요. 먼저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죄인 각자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직접적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구원론이에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 또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두 가지 핵심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말은 예수님, 말은 하나님 성령님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또 하나의 뭐가 개입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교리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교회에서 일어나는 7가지의 성사, 우리는 성례라고 하죠. 기독교의 우리 성례는 세례식이 있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플러스 5개의 성사가 더 있어요. 성례가 더 있는데 이 성례를 해야만 구원받아요. 구원론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만일 캐톨릭이라는 성전이 없고 거기에 성사를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구원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정한 규례를 따라가야 돼요. 그 규례가 바로 7성사예요. 자, 어떤 종교와 유사한 것 같아요? 생각나는 종교 없어요? 유대교와 유사합니다. 유대교도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등등등 율법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 그런 규례를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의 핵심 아닙니까? 무엇을 함으로써가 아니에요. 복음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난했습니까?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어떤 규례를 지킴으로 외적인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종교적 껍데기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주장이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를 막 사도 바울이 개척하면서 교회가 이방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거기에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너희도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도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짓 복음을 제시하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다. 믿지 말아라 하면서 서신서에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회도 교리가 발전할수록 무엇을 강조했냐면 교회의 7성사를 참여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성사는 언제 진행되면 미사 때, 미사는 우리의 예배와 똑같죠.
자, 우리의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위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예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회는 미사를 통해서 일곱 성사를 행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전혀 구원론이 다른 것이죠. 자, 우리 개신교 성도님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가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뭐 어차피 같은 건데 가톨릭은 좀 아까 하신 그 말대로 불교도 좀 조용하고 단순하고 그런 면이 있죠. 가톨릭도 조용하고 단순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은 가톨릭으로 많이 갔다 그래요. 기독교에서. 자, 그것은 전혀 구원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천주교의 일곱 성사에는 뭐가 있느냐? 칠성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성사가 있어요. 세례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어요. 특별히 원죄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 때 원죄가 사해진다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잘못된 교리예요. 자, 우리는 언제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그렇죠. 회개해야 사해지는 것이죠. 근데 저 사람들은 회개의 교리가 없어요. 세례를 받는 순간 유아 세례를 하는 아이들은 원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순간 성인들도 세례 때문에 죄가 사해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없이 어떤 세례 의식에 참여함으로 죄가 사해진다. 너무나도 유대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다음에 견진성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조금 나이가 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우리 이제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입교식과 비슷해요. 근데 이때 성령이 그때 주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입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16살, 17살 되면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 입교하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합니까, 여러분? 임하지 않아요.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성령,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며 그의 성령을 구할 때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내 심령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무슨 견진성사를 한다고 그때 성령이 임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는 철저하게 형식주의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성체성사란 뭐냐? 우리의 그 성찬 예식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체를 할 때 거룩한 육체란 뜻이거든요. 성체란 말이 그 떡을 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진짜 바뀐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죄가 사해진대요. 여러분, 성체를 받으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 죄가 사해집니까? 그러면 맨날 먹게요? 맨날 그러면 우리 성찬 예식은 맨날 하면 맨날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기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희생을 그걸 통해서 기념하는 것이지, 그거 먹는다 그게 살로 바뀌고 그게 피로 바뀌어요? 말도 안 되는 교리예요. 이것은 굉장한 형식주의입니다. 자, 고해 성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천주교인들이 죄를 지으면 주임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임 신부에게 내가 요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신부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너 죄 지었으니 보석을 해라. 보석은 뭐냐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벌. 그럼 너 성경을 2배로 읽어라. 아니면 너 무슨 봉사를 하라고 그 보석을 뭐뭐뭐 하라고 얘기해줘요. 자, 그런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천주교회는 신부에게 사제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사제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든지 달달달 볶아서 저 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사제권을 누구에게 특별히 주면 그 사람이 다니는 성당의 주임 신부. 근데 그 주임 신부가 아프다든지 어디 멀리 떠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고해성사 하겠어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성탄절과 부활절 때 반드시 하라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근데 그때 그 고해성사를 안 하는 분은 그 성당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2등 신자, 3등 신자.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쳐요. 자, 그 상태를 냉담이라고 말해요. 냉담. 자, 그래서 고해성사를 안 하는 성도를 거짓 성도라고 여깁니다. 가톨릭에서는.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뭘 안 하는 사람을 거짓 신도라고 말할까요? 회개 안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주님께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회개도 안 하고 맨날 죄 지으면서 맨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거짓 성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고해성사 안 하면은 가짜 성도로 쳐버려요. 네, 그래서 냉담한 상태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신앙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냉담해졌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병자 성사는 뭐 사실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그냥 신방하는 거예요. 신부가 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아프신 분 신방하는 건데 여기는 그것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어떻게 되느냐? 아파서 죽을지라도 신부가 와서 병자 성사를 하면 천국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 아프실 때 제가 신방한다 여러분 천국이 보장됩니까? 천국은 담임 목사 아무 관계없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관계가 분명하면 제가 신방 안 가도 구원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기는 아플 때 신부가 안 오면 큰일 나요. 천국 못 가는 줄 알아요. 그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품 성사란 뭐냐?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입니다. 안수식을 하는데 천주교 신분을 세우는 성사죠. 그래서 이 성사를 통해서 성직자에게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 필요한 은혜가 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안수식을 통해서. 여러분 안수식 그러면 100번 하게요. 거기에 능력이 임하면. 안수식은 절차에 불과한 거예요. 형식에 불과한 거지. 그때 뭐가 임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가톨릭은 굉장히 거기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안수할 때 그냥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캐톨릭은요 다 바닥에 쭉 눕습니다. 쭉 뻗어요. 온 몸을 완전히 뻗어갖고 이 하나님께 이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거 아닙니다. 형식주의예요. 그런 것들 다. 물론 어느 정도의 형식은 필요합니다만 그것으로 무슨 은혜가 임하고 쭉 뻗는다고 이 은혜가 임하고 우리처럼 그냥 손으로 안수한다고 안 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성사인데 천주교 신자는 결혼식을 의무적으로 미사 시간에 해야 돼요. 미사. 우리로 하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절대 결혼식 안 하죠. 근데 거기는 미사가 곧 혼인과 함께 가요. 그러니까 혼인도 만일 미사 형식으로 하지 않고 따로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교리에 의하면. 그래서 죽어도 미사 형식으로 합니다. 근데 만일 배우자가 안 믿는 이방 사람이다. 그러면은 서약해요. 이 캐톨릭 신자의 신앙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한다. 사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 미사라는 것은, 혼인 성사라는 것은 가정에 대한 어떤 그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자, 이렇게 천주교의 7성사는 그 성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 의식이라든지 교회 예배라든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천주교는 평생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예요. 자, 구원론이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말은 예수님, 말은 하나님 성령님 하지만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저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믿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 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어떻게 전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자, 천주교 구원론의 결정적인 두 가지 약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약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왜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갔죠? 첫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으로 그들은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으로 부족하고 뭐가 추가가 된 거예요? 칠성사.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인간 쪽에서, 우리 쪽에서 평생을 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평생 해야 되고요, 성체성사 평생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뭐 병자성사 이런 것도 평생 해야 나중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중간에 냉담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못 받아요. 냉담해지면 못 받아요. 그럼 고해성사도 계속 신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평생 회개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평생 회개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이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 그건 일생에 딱 한 번이에요. 돌이키는 회개. 나머지는 자백이에요. 자백. 그때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 자, 그래서 평생 해야 될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백입니다. 돌이킨 다음에 일어나는 이 사소한 잘못들을 하나님께 계속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는 자백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나 자백에 대한 교리가 없어요. 7 성사를 부지런히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럼 고해성사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직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임 신부가 그 죄를 사함을 선포할 때 자기가 안심을 얻고 난 죄 용서를 받는데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점이고, 두 번째, 성령을 통한 거듭남 체험을 몰라요. 자, 우리는 다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 건강 그 진단표를 할 때 뒷부분에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여러분 체크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니요? 예라고 하셨어요? 자,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우리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그 거듭남 체험이 없으면 확신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지 분명치 않아요. 근데 저는요, 거듭남 체험이 있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기는 해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내가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 부분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개입하냐? 성령이 개입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정말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죄까지 다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통한 거듭남을 경험한 분들은 내가 정말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내적인 회복. 자, 그런 것이 천주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건 성령을 통한 내적인 갱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칠성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칠성사를 한다고 정말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건 맨날 해야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점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질문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때 그들에게는 있다라고 말할
이 근거가 빈약해요. 왜? 내가 앞으로 지을 죄를 고해성사 안 하면 못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체험을 통한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성령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 종교의 교리 안에. 성령의 존재는 알지만 성령을 체험해서 내 안에 죄 사함의 확신을 갖는 그런 체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잘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천주교와 기독교의 먼저 공통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통점부터. 왜냐하면 대화를 하려면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어떤 접촉점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나 성당 다녀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주교를 믿으시는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왜? 전도 대상 생겼으니까 반갑죠. 저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 천주교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촌쯤 생각해요. 사촌. 예. 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형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 천주교가 남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문제가 있어서 나오긴 했지만 천주교 안에는 우리의 뿌리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마귀요, 사탄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가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 그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같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는 사실 형제이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당신은 마귀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되겠죠. 자, 천주교를 믿으시는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천주교나 기독교나 모두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형제이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좀 마음이 안심이 되고 편안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어쨌든 천주가 기독교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뭘 그분에게 제가 도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천주가 기독교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도 뭔가 교육을 받을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뭔가 얘기할 부분이 있겠죠. 개신교는 복잡하고 시끄럽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천주교는 조용합니다. 제가 천주교회를 몇 번 가봤는데 조용하고 뭔가 좀 성스럽고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얘기할 거예요. 기독교는 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고 기도도 너무 크게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표면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천주교와 기독교의 이제 차이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해요. 저는 천주교와 기독교는 구원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표현이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천주교는 이래서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도전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저는 천주와 기독교는 구원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I 메시지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성령 체험을 통한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캐톨릭에서는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습니다. 물론 캐톨릭 신자 중에서도 본질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체험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교리적으로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는 강조하잖아요. 성령 체험 강조하고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꼭 집회하잖아요. 그때 불러불러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집회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강조하지 않아요. 자, 선생님은 성령 체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은 아마 못할 것입니다. 대답 못해요. 천주교는 이제 여러분 천주교 교리를 조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천주교는 칠성사를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지만 그럼 그분들이 그런가? 그런 생각할 겁니다. 뜨끔할 거예요. 사실 천주교는 그렇게 교리를 깊이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어떤 암시를 줄 뿐이지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교리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자,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지만 기독교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칠성사를 지키는 구원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론이 다른 것이죠. 자, 1번과 2번을 여러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공통점, 그리고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이 부분을 두 분씩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